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한우카 8일차 새벽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우카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빼앗겼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 제가 아까 대표기도 할 때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랬어요.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어요. 그죠? 창을 던져서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는. 계속 오늘 이야기도 다윗을 어찌하면 죽일 것인가, 자기 2 딸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여서, 왜 그렇죠? 시기와 질투심, 미움, 정오가 살인의 요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울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죽이는 자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의 명수인 것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도 악한 것들에게 노출된 사람이고 사울처럼 잘못된 이 음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사람은 정직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은 결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 누군가조차도 사랑함으로 중보기도 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어제 나가시에서 배운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울은 거짓말장이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니. 여러분, 여기서도 아내를 준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 이름을 포장해줘 싸움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지.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어서 직접 죽이려다가 창 던져 2번씩 실패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딸을 아내로 준다고 믿기 삼아서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사울의 계획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악한 깨를 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서 이 딸을 주는 이야기는 우리 앞에 1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5절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면은 자기 딸을 줄 것이고 많은 재산을 주어서 부하게 할 것이고 그 집안에 세금을 면해줄 것이다. 3가지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미 골리앗 처리했으니까 이거는 뭐 관계없이 딸 줘야 되잖아요. 많은 재산도 줘야 되잖아요. 이세 집안의 세금도 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도 그 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뭐죠? 약속을 어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노출되면 이렇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한 영에 노출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이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에게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름을 포장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줬으면 좋겠다. 내 딸 줄게. 아니 이미 딸 주는 것은 골리앗 물리칠 때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딸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줘야 되잖아요. 세금도 면제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 이해하지 않고 또 조건을 내밀어 나가서 전쟁에 싸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때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송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를 따져보면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의 사위가 되려면 굉장한 지창금을 내야 돼요. 일반 평민들도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들 집에 지창금을 많이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지창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사양하는 모습이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니까 몰라 사람 아므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조금 전에 약속해놓고 전쟁터로 네가 나가면은 내가 내 딸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올곧게 갑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노출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약속을 그대로 했던 것을 팽개쳐버려요. 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마 학자들은 이 19절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많은 돈을 뇌물 삼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의 딸을 주시면 이 돈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또 넘어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탐심에도 노출돼 있고 재물에도 노출돼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자, 20절. 그때 사울에는 2딸이 있었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자,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러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미갈도 다행스럽게도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 전령들을 보냈을 때 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는 일까지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은 진정으로 다윗 편에서, 자,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악한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곳곳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 돕는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돕는 사람이 큰딸 메랍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미갈이라는 이야기죠. 미갈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다윗에게 붙여줘서 그를 돕게 만들죠. 그죠?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이게 좋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이로 삼고다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또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에 딸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나쁜 아버지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자기가 사위가 되면은, 자기 사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 그 자기 딸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자기 딸은 생각지도 않는 아버지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21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딸 주었으니 너 내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어주라 하고 부탁해요. 이 속에는 업무가 있죠. 어떻게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업무가 있는 거예요. 22절에도 그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다윗이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퍼뜨리라고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세가 되는 것이 좋겠다. 옆에서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좀 주저하니까, 왜? 결혼 지참금도 없고 자기들 집은 가난해서 그 지참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어찌 내가 사위가 된단 말인가 하고 고민하니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옆에서 이렇게 자꾸 부추기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집안 출신이다. 자, 여러분 아까 17장 25절에 많은 재물을 주고 사위로 삼고 세금을 면제한다는 약속을 이행했으면 이미 부자가 됐으니 충분히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죠. 아직도 다윗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고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노출된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죠? 자, 24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격도 없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니까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가서 말하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 다윗의 고민은 뭐죠? 많은 결혼 지참금이요. 큰딸도 많은 결혼 지참금을 준다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처음에 준다고 그랬다고 그죠? 보십시오. 나는 그런 지참금도 없어서 주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많은 지참금 가지고 메랍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미갈을 테러할 만한 지참금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는 결혼 지참금 원하지 않는다고 전해라.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말해라. 남자들 할례를 행하면 그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렇게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여서 그 남성들이 껍질을 벗겨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게 뭐죠? 전쟁터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그걸 지참금으로 받을게. 그 이 말은 뭐죠? 네가 감히 100명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100명을 물리치다가 전쟁에 죽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 사울왕이 참 악하죠. 그죠? 점점 악한 길로 가요.
점점 나쁜 것만 생각해요. 점점 하나님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처음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던 사람이거든요. 겸손했던 사람이고 자기 사원의 말도 잘 듣던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지도자로서의 또 어떤 지도력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실패의 길을, 실수의 길을 걷게 하는 이 사울은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서 누구를?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죽게 만들려고 한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결혼 지참금을 사람 표피 100개를 원했다 이 말이죠. 자,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블레셋 군인 100명을 물리치고 표피를 배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믿으니까 조금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모습이죠. 제가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을 가진 것, 그것이 큰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자와 곰 물리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블레셋 군인 100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일은 할 수 있어.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찰나의 하나님으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 잡아오라는데 100명만 죽이고 표피 배우라는데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배워서 수대로 왕께 드리니 사울왕 깜짝 놀랐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표피를 배워왔으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주려는 마음 없었죠. 결혼을 미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누가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붓고 다음 왕으로 예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이라 다윗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는 죽을 수 없죠. 아까 다윗이 내가 나와서 싸워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야고보에게도 말했잖아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 왕이 될 때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나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야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죠.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면 그 성령님은 결코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날마다 이 삶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자, 28절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 알았다? 악한 영으로 괴롭힘을 받는 사울도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나가서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보면 지혜롭게 처리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을 하는 거 보고 저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겠죠. 사울의 딸 미갈도 또 자기 딸도 다윗 편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쫓아다니며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뒤에 아는 거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30절입니다. 본래에서 사람들이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높여지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더라. 누가 하신 일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점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서 전쟁터로 보내거나 또 자기 딸들을 미끼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나쁜 사람이다. 사단의 영에 노출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사단의 영에 노출되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러고 사단의 영에 노출되면 거짓의 아비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사명이 있으니 다윗에게 왕이 되는 그 사명이 있으니 결코 죽지 않음을 알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맹함 우리가 또 보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살아낼 것이고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 계획한 그 그림을 그려가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믿고 오늘도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에게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혹이라도 사울처럼 사는 모습은 절대 없게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바른 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